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많은 유익을 주기보다 어떤 때는 더 많이 힘들게 합니다. 부부도 살아가면서 내게 있으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거지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가정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값을 전부를 드리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 예, 그런 자긍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둘이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서 초대를 해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율법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율법을 준 모세로부터 율법을 준 모세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초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사람은 교만이 들어옵니다. 오늘 왜 그런지 아닌지, 왜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도 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어디에 심겨질까요? 자라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터 위에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터 위에 한 그루의 나무처럼 딱 심겨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나무가 자라는 것은 물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름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터 위에 심겨진 나무가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게 되어 있냐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렸다. 가정 속에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누구냐? 이 소망의 물을, 소망의 걸음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말을 건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오늘은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이 완성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백사가 되어서 25년이 지난 백세가 되어서 이 믿음이 완성이 돼버려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25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15명을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 전에 태어나신 어르신들 7분과 모세 이후에 태어난 어르신 8분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을 시키면서 이 등장인물들에게는 사례를 꼭 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저희 아이들이, 딸들이 혹은 제 아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면, 그러면 등장하면 꼭 그날은 밥을 제가 사야 합니다. 너 오늘 등장했다 그러면 오늘 밥 먹는 날이네. 내 어떤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 그것도 좋은 기억으로 등장한다는 것, 참 이건 행복이죠. 근데 등장하는데 안 좋은 인물로 등장하는 것, 이것은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 때 좋은 등장인물로 입에 오르내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인간 이러면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7명과 8명, 이 율법 전의 세대와 율법 후에 이 15분을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하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딱 열거하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3절 이하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보이지 않아요 지금?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린 나그네다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인 말고요,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의 가장 깊은 곳에, 아니 첫 번째 자리는 본향입니다. 여러분 본향 가셔야죠? 네. 별로 안 가고 싶으신가 봐요. 여기가 좋아요?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남겨두셔서 그렇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계신 그곳에. 그게 본향이에요. 그게 믿음이 소망을 먹고 쭉쭉 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데는 창세기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갈대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불러가지고 저 갈대 우르는 티그리스 강 쪽에, 티그리스 강 저 밑에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 지점이, 지도가 그려지시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쪽이에요. 여기서 그게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땅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불어가지고 동북쪽으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요. 이건 아시겠죠? 쭉 올라가요. 몇 킬로? 1000킬로. 1000킬로. 800킬로는 그 다음에 나와. 1000킬로미터. 이렇게 고속도로 1000킬로가 아니에요. 비포장길입니다. 아주 울퉁불퉁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이 강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 하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하란까지 1000킬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브라함의 가정이 거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머물다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두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 길도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떠나래요. 여러분, 고대에는, 지금은 인권 해가지고요, 교도소에 가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도, 저희 자영이 그 교도관이세요. 아주 죄송해요, 전문 용어 써서 미치겠대요. 저 팰 수도 없고. 죄인이 거의 이게 죄인이 아니래. 죄인이,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여놓는 거잖아요. 그럼 짓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는데 인권 이래가지고요, 손을 댈 수가 없대요. 옛날에는 곰방 있죠, 이거 그걸로 말 안 들으면 저 패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 접해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징계래요. 징계. 인권 어떻게 관리하라는 얘기입니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고대에는요, 이런 보호가 없어요. 인권이. 더군다나 나그네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죽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까지 그 여정을 보면 정말 험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그 이야기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특히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15장 전에 조카 롯과 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318명을 훈련시켰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먹을 거 아끼면서 훈련 병사들을 만들었는데 이 병사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북쪽까지 달려갑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300명으로 끝냈어요. 300명으로. 그 많은 5개의 연합군을 멸하고 어떻게 멸했는지도 몰라. 어쨌든 올라가서 데리고 왔어요. 돌아왔는데 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땅입니다. 언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아시잖아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 파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 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불안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이 그 불안과 두 번째 불안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대를 이을, 다음을 이을 자손이 없어요. 오늘날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고대에는 자식이 없다. 오늘날은 그러대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던데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내리고 나가서 자, 하늘을 봐라. 별이 그냥 쏟아집니다.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을 이와 같이 할 것이야. 자,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안 써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안 믿겠습니까? 안 믿겠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확신이 있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걸 믿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믿은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작은 반응을 크게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 JLS 1단계 공부를 하면서 이 초신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여기 안 왔으니까 얘기해야지. 저희 그 JLS 1단계 참석하는 학생 중에 그 김옥경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분한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랬어요. 아니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글쎄요,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어디에? 여러분, 우리 옥경 형제님이 그게 막 확신이 확 와가지고 지금 믿어가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기에 있다는 게 분명해. 작지만 이 믿음이 자랄 거예요. 그래서요, 금요일 날 OPS 우리 구약 성서 순례자학교 하잖아요, 저녁에. 세상에 여러분, 화이트 칼라는 명함 내밀면 안 돼. 이런데 밖에서 현장에서 일하시고 막 먼지 막 작업복도 안 가렸고 집에다가 딱 쳐놓고 차 끌고 와서 여기서 밥 먹고 그 공부고 악착같이 참석하려고 그래. 이건 됩니다. 여러분 아니니까 아멘도 안 하죠?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그 믿음이 막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정도는 돼야 내가 너 믿음, 내가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인정하지. 그래서 시작되었습니까? 안 믿으시는데 그러면 증명을 해보일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자라는가? 믿음은 자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랄 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이것은 100세에 이미 이루어진 믿음의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음 20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며, 또 여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신다고요. 그 아들 이삭을 바쳐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해석해 주죠.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것을 뭐라고? 믿고. 할렐루야. 믿고입니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성장을 한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 얘 믿을게요. 그래 믿어봐. 이 별처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진짜요? 진짜입니까?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그랬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불안한 아브라함이 첫 번에 그래요 믿을게요 이랬을까요? 하나님께 자꾸 물었지 않았겠어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니까 한번 믿어봐.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는데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은 치료해야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도 시험하시지만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옆에 분의 인사에 시험은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시험 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대학 수능 시험 문제를 풀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아이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시험하시지만 마귀도 시험해요. 마귀도 그렇다면 뭐예요? 시험 받을 거리를, 사람을,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먹힐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내는 시험 문제를 받을 수 있는, 풀 수 있는 사람을 찾듯이 마귀도 내가 이 시험을 할 때 걸려들 수 있는 존재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1번 3, 2번 4 뭐 이런 거. 테스트. 근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근데 그게 유혹인지 시험인지를 알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게 유혹인지 시험인지 잘 보세요. 어떻게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는 시험 테스트와 그 속에 마귀가 유혹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시험을 테스트 문제를 낼 때 마귀의 템테이션도 같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테스트를 시험을 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떨어뜨려요. 자,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험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여러분 출제위원한테 가서 좀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출제위원이시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그런데 참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마귀가 내는 시험 문제, 마귀가 시험을 낼 때에도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와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라 마귀와 가까워집니다. 몰라요. 이 분별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마귀의 통로로 쓰임 받는지 이게 분별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우리 이 전에 보셨죠? 로마서. 귀신의 교훈을 따라. 여러분, 그게 눈치챌 정도로 알면 귀신이, 여러분 귀신같이 한다는 말 알죠? 귀신이 우리가 눈치챌 정도로 이렇게 할까요? 몰라요. 제3자가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 가르쳐줘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딱 알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딱 보면 알아요. 아멘. 하나님과 딱 가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마귀와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답이에요, 정답. 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한 신뢰가 생깁니다. 테스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강한 하나님과 강한 신뢰가 이 안에서 그런데 마귀가 하는 테스트는 강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반대죠. 강한 신뢰가 아니라 강한 불신 가운데서 서로 막 물고 뜯고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언제나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선택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 내가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경험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것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최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 최악을 선택합니다. 이런 거죠. 너 아니면 말고. 대한민국에 이 교회밖에 없냐? 대한민국에 이거밖에 없냐? 최악을 선택해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최악을 선택하게 돼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의 차이는,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비논리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논리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이 짧은 논리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풀겠다고 하는 자체가, 이런 분 있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 뭔 돈이 있어요 교회가. 돈으로 그냥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뭐 그냥 인력으로 하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최고의 것,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아이 가질 거야.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예, 그냥 알았어요. 별처럼 빛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주세요. 그럼 막 확신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세요. 사라는 웃어. 헤헤헤, 그래서 히히 막 웃어요. 나는 지금 월경도 끝났고 어떻게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지금까지 오면서 아이를 안 줬는데 무슨 아이를 주냐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셨는 줄 아세요? 175세. 근데 175세까지 사시면서 곱게 사셨을까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던 그분이 그 후에 후처 구두라를 두고, 이 구두라는 그냥 놔둬라 그래서 구두라입니다. 구두라를, 후처를, 사라가 죽고 나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구두라를 통해서 아이 6을 더 낳습니다.
이삭을 주지 않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때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나이 늙었고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누구? 자기의 논리. 철저하게 자기 논리. 과학적으로는 안 되죠, 이건. 그런데 보세요. 그 아이를 놓고 그 위에 6명씩이나 더 낳았다고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비논리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책을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 이성으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시험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철저하게 논리적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맞고 저건 저래서 안 맞고,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가장들입니다. 영적 가장들.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지기까지 어떤 시험을 통과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안 찾아도 돼요.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 가문의 맨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저 하란에 올라가서, 하란에서 누가 죽냐면 자기 아버지인 데라가 205세에 그곳에서 별세합니다. 자, 이쯤 되면 1000km를 걸어서 왔고 하란에서 오랫동안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 다시 많이 해보셨군요. 예,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도, 시험 문제 낼 때도 이렇거든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원점으로 갈래. 막 이러잖아요. 막 저에게도 유혹이 찾아오죠. 저에게도 이렇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마 하란에서 머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근거가 12장에 바로 나와요. 그랬다는 것이. 성경이 그런 얘기까지 어떻게 다룹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앞에 보이는 건 없어요. 어쩌면 다시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가려고 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논리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비논리. 논리적으로, 야,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가서 새 생활 한번 시작해보자. 가시. 그때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 첫 번째 문제는요, 예상 문제는요, 첫 번째 문제는 예상 문제야. 12장에 딱 넘으면서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 이건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 풀어야 정답이란다. 그게 12장 1절 2절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모든 열국 위에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예상 문제가 있잖아요. 시험 문제 풀 때도 어떻게 풀어야 정답인지. 자, 이 첫 번째 예상 문제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80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쭉 내려옵니다. 딱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내려오면서 첫 번째로 한 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앉아 있어서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저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두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 혼란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 생명이 아닌 사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예요. 아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자라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거 많은 저 애굽으로 쪼르르르 내려갑니다. 내려가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틀립니다. 여기 문제를 제가 그냥 뽑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뽑아봤더니 10문제더라고. 22장을 빼놓으면 10문제야. 22장의 이삭의 이야기를 빼놓으면 10문제예요. 근데 10문제 중에서 지금 하나 틀린 거예요. 이게 10점씩이에요. 10점씩. 10점씩. 틀렸어요. 한 문제? 자, 내려갔다가 거기서 누구 팔아요? 자기 부인 팔죠.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지만 2번씩이나 팔아요. 형제님들은 그 아내들이 예쁘고 봐야 돼요. 대답 안 하네. 아내들이 별로 안 예쁜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어디 내놓을 수가 있어야지. 자, 애굽에 내려갔는데 위기를 당하면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팝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기를 벗어나요. 그래서 바로가 너 왜 거짓말했냐?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바로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금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다. 어디 손을 대냐? 와가지고 야, 네 아내라며. 어떻게 알았어요? 아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나는 누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뭔 창피해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나오면서 보아들을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됩니다.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돼요. 13장에 딱 넘어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졌고 자기도 소유가 많아졌는데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싸워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예요. 내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몇 번째 문제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몇 번째 문제지? 세 번째 문제 맞지? 아니야. 네 번째 문제. 하나 하란에서 내려온 거 첫 번째, 제단 쌓은 거 두 번째, 기근에서 한 거 세 번째 문제 틀린 거야 지금. 네 번째 갈등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건 소유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 하실 때 보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이렇게 줘봐. 어떻게 쓰나? 테스트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끼어들어? 꼭 템테이션, 마귀가 끼어들어요. 이걸 통과 못하게. 하나님이 내게 좋은 지식들을 주어봐. 어떻게 쓰나? 그 지식으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그 물질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생명을 살려내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질 가지고 교만하고 지식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가 가진 명예 가지고 교만하고 조금 남들과 다르면 그것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어봐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뭐를 주셨는지 나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 좋은 땅교회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땅교회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보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하나 보고 계세요. 저는 미워해도 괜찮아요. 까짓 거. 그러나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 보고 계세요. 또 부부가 만나죠. 부부가 만난 최근에 저 강남에서 힘드신 분 가정이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아주 심각해. 나는 그런 자매하고 못 살 것 같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만나게 하실 때는 붙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을 줬잖아요. 부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물질을 뛰어넘습니다. 롯이 잘난 척합니다. 삼촌, 애들 싸우는데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그럼 어땠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대번 롯이 하는 말, 삼촌 여기 소돔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참 푸르르고 좋아. 저 땅 괜찮죠? 뭐예요? 내가 저 땅 차지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 그거 갖고 싶니? 거기 차지하고 싶어? 막 좋아가지고 그래 가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반대편에서 선택할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짠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아, 거기 그 얘기는 안 써있지만 하나님 박수 치지 않으셨겠어요? 박수 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이건 사방이에요.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라. 이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은요,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통과했어요. 갈등 상황에서. 또 14장에 넘어오면서 롯이 소돔 땅에 붙잡힙니다. 그 소돔 지가 선택해서 간 땅 아닙니까? 좋다고? 그런데 4개의 연합군과 5개의 연합군, 소돔 땅은 5개, 그리고 저쪽에 북쪽에 4개의 연합군과 싸움을 하는데 4개의 연합군에 의해 연합군이 5개의 연합군이 집니다. 근데 이 5개의 연합군은 소돔왕에 속해 있는 연합군이에요. 지니까 롯이 어디 살고 있어요? 소돔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붙잡혀간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죽든지 말든지, 이 새끼 그냥 눈 감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지목하십니다. 다 318명 훈련시킨, 자기 보호하려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저 북쪽까지 밤새도록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4개 연합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나는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이 300대 4개 연합군은 게임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미 가면서 이기게 하세요. 가면서 이미 가면서 거기에 이기게 하셔요. 아브라함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그 연합군들을 다 정리하세요. 이 시험 패스. 또 그 다음 시험 이겼어요. 이겼는데 전리품들이, 거기 전쟁하니까 전리품들이 얼마나, 이 부잖아요. 축적할 수 있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쓰나 하나님 또 봐요. 앞에도 테스트 했는데
나오다가 살렘 왕, 다시 말해 예루살렘 왕인 멜기세덱, 이분은 족보가 없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가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다 바치고 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수고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줍니다. 자기는 가져가래요. 소돔 왕이 이거 가져가라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저것도 가져가라고.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필요 없다. 수고한 자들의 목만 돌려 깨끗하게 떠납니다. 패스.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도 패스. 그 물질의 유혹도 패스. 또 15장에 넘어오면서 우리 이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이 인용문으로 썼던 15장 6절의 이 말씀, 그가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패스. 16장 넘어오면서 하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다 지쳤어요. 나는 말할 수 없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10년이 지나서 85세에 그만 아내의 사례가,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하갈 데려다가 자손을 이으십시오. 아내가 그럴 정도니까 아브라함도 고민했지만 수용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힘들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전쟁이 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흔들려요. 불합격. 점수 지금 아까 하나 10점짜리 까먹었죠? 지금 10점짜리 또 하나 까먹었어요. 또 17장에 넘어오면 소돔 땅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무릎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아니 10명이 있으면, 아니 의인 5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 소돔 땅을 위해서, 그 족가로신 그 소돔 땅을 위해서. 이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이게 한 생명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게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나한테 조금 하면 막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것도 패스. 근데 20장에 넘어와서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이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두 번째 자기 아내를 팝니다. 재진 집사님, 그러지 마. 자기 각신이 이쁘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김윤준 집사님도 그 각시 이쁘지? 조심해.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랑에게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세 번째 불합격, 10점 깎입니다. 총 10문제 중에서 3문제를 틀리고, 그럼 70점이죠. 그래서 요즘 면허 시험장이나 이런 데 시험 볼 때 70점 이상 돼야 되는 게 여기서 나왔나 봐. 어쨌든 70점으로 가락은 면하고 딱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20장을 넘어서 22장에 딱 넘어와서 그 두 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해져요. 그래서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주었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 아들 내가 번제로 받겠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주지나 말지. 그러려면 주지나 말지. 삼일길을 걸어갔는데 바로 앞에 3일길을 걸어가서 바로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참 잡잡합니다. 중턱에 가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와 내 아들이 가서 뭐 하겠다?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립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여기서 앉아있다가 시험 들면 한 칸 앞으로 오라고.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건 목사님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앉아있다가 민집사님, 혹시 저한테 시험 들고 들랑 뒤로 가지 마. 한 칸 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또 시험 들었다, 앞으로 와. 그럼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열이면 9명은 시험 들으면 여기 앉아있다가 여기, 그 다음에 뒤, 점점 뒤, 저 뒷문 열고 나가요. 22장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이 멋진 완벽한 순종, 그게 제단으로부터 통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도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12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13장 4절에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13장 18절에도 제단을 쌓고, 22장 9절에도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 시험 문제를 풀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 건방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울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럼 뭐하러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품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뭐하러 있냐고요. 그곳에 와서 울고, 그곳에 와서 기뻐하고, 그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올라가는. 여러분, 예배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 예배가 능력이 없는 것은 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를 가져가라? 예물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헌금은 기분이에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내 삶의 예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만큼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중보기도 하고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했는지, 이게 예물이라고. 이게 예물. 그 예물이 있어야 예배가 감격이 있지요. 그 예물이 없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와도 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건 누구 탓인 줄 압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탓이에요. 한 번도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최선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은 논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펼쳐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23장 23절 이하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런 것이란다.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굳건한 믿음 위에 딱 서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의 씨앗이 아브라함에게 그 의로 여겼던 그 두려움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처럼 너희에게도 그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것이 어떻게 문제를 낼 때마다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떡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교제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예물이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의롭게 성장한다. 아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성장하지 않는 것만큼 가슴 아픈 건 없어요.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서 음식을 먹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부모의 눈물입니다. 주의 종에게 가장 큰 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지도 않고 편식하고 가려내고 성장하지 않을 때 이 가슴이 찢어져요. 다 안 돼요. OPS 오라고 그랬더니 다 안 돼. 다 알아요? 나는 몰라. 나는 지금까지 신학을 10년 하고, 성경을 지금까지 보내, 나는 지금도 몰라. 건방을 떨어요. 건방을 떨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불러서 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성장하게 합니다. 어제 10월 9일 한글날이죠. 제가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 기독교 영상 작가인 우리 필립 얀 씨, 필립 얀 씨 여기 있다. 한국의 필립 얀 씨인데 필립 얀 씨처럼 생겼죠? 내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필립 얀 씨라고. 그랬더니 만족해 해요. 본인도 쑥스러워하지만 만족해 하는 것 같아. 굉장히 건방을 떨려고 그래요. 자, 필립 얀 씨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주제는 뭐였냐면 국민일보 26주년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교회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나운서로 세 분이 이제 거기에 나오셨는데 필립 얀 씨, 그리고 우리 교회죠.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맞죠? 본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선한 목적의 유기선 목사님, 이 세 분이, 그리고 나머지 강준민 목사님이나 다른 분은 다른 거 하셨는데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장례나고 결혼식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신문으로 대신 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들어볼래요? 필립 얀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하라. 위대한 성령의 바람이 이 민족 가운데 불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왜 너희들이 그냥 집안에서 방 안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분이 내게 찾아오는 이 시험들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데가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다. 얼마나 오늘날 효율을 따집니까? 내게 이거 안 채워준다고, 저거 안 채워준다고, 뭐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교회의 목적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나는 그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50대 50이에요. 나머지 50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새벽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 참 하나님이 저를 잘 다듬어 가시는데 부끄러워요. 참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목사를 믿고 따라오는지 참 고마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 갈증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도 책 한 권이 눈에 딱 띄면
보화를 만난 것 같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뭘 하다가 막 떠오르는 영상들 보면 그거 그냥 두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축복하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열심과 그것들이 목사를 성장하게 합니다. 유기선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은 자는 열심히 일할수록 점점 문제가 심각해진다. 죽지 않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늘 자기 중심 속에서 움직이는 죽지 않는 자. 일하면 일할수록 힘들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문제를 출제하시고 지금 문제를 풀게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문제를 출제하셔서 저도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이 문제를 내실 때, 출제하실 때는 그 출제해 놓으시고 나를 지금 주목하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내게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마귀란 놈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 시험 문제 잘못 풀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결국 최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 공동체, 아니 이 교회를 넘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출제하신 이 문제 앞에 무사히 건강하게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